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여 못정자의 죽을 사자를 사용한 정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그 배신과 조롱과 멸시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 분명히 보상받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성공할 것이니, 이제 곧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니,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늘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었던 그 많은 제자 중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 사건에도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에 접근해서 있었던 이 두 아들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라고 이렇게 밝힌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인 친척이 되고 이모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제자들과 이 살로메는 단지 세상적인 통치와 권세의 자리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 자리에 앉을 거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바로 곁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22절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 좌우편에 어떤 자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 옆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냉큼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 어떻게 앉을 수 있는지, 과연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쉽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나의 잔이란 예수님의 잔이는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은 마치 독이 든 성배처럼 죽음의 잔이었고 고통의 잔이었고 치욕의 잔이었고 도저히 알고는 마실 수 없는 그 죽음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그 잔을 마시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어떤 멸시를 당할지, 어떤 그런 길을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나도 자신이 없다. 나도 무섭다. 나도 두렵다. 나도 용기를 내야 마실 수 있는 잔인데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만약 정말 영광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잔을 마실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잔은 고통 없이 마실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그들이 앉고자 하는 그 자리는 고통이 없이는 앉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앉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고난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영광이었고, 영광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잔을, 이 희생의 잔, 이 헌신의 잔, 죽음을 각오해야 마실 수 있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그들은 뭣도 모르고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모르고 한 말이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는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는 그 고난의 잔을 그들은 결국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시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누구도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그들은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참, 너희들 뭣도 모르고 그럴 줄 아느냐, 뭘 알고 하느냐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라고 핀잔을 주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뭣도 모르고 대답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마시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여전히 마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지할 때 한 대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깨달음과
그 깊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알고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참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을 경험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을 때,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탐하고 권세를 탐하였던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진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잔을 기꺼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주님의 좌우편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잣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그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 요한은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고 그는 제일 마지막까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죽을 때까지도 살아있으면서 그는 유배를 당하고 밤모섬에 갇혀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그 오랜 기다림과 그 지독한 외로움과 함께하면서 그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보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들은 앉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만이 앉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지 예수님을 깊이 모를 때는 그저 예수님 믿고 복을 받기 원하였고,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저 해결되길 원하였고, 그저 쉽게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 믿고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피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영광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정말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그 자리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뛰어넘어서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자에게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록 이 십자가의 길이 고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온전히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그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므로 우리 목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잔을 오늘 우리도 기꺼이 마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